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인데요. 7절,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도 참 많지요. 그만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던 이 57편 이전이었던 56편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게 됐습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됐죠.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들어가서 망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골리앗의 도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도시로 들어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다윗은 결국 편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망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경계하는 그 가드 지역의 분위기가 느껴진 것이죠. 골리앗, 가드 지역의 영웅이고 블레셋 나라의 어떤 전설처럼 여겨지는 그 장수를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그 땅으로 들어왔으니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작전까지 펼치냐면 막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갑자기 침을 흘리는 연기를 하면서 미친 척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냔 말이죠. 결국 가드의 왕은 다윗을 보고 저 미친놈을 당장 쫓아내라고 명령하게 되고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내고는 그 가드 땅을 도망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세세하게 적혀 있죠. 이제 더 이상 체면도 없고 피난처도 없는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 그렇게 사무엘상 21장이 끝나면 이어지는 22장 첫 구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가? 이어지는 2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2장 1절이 말하기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 의미는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겨우 가드 땅에서 도망 나옴으로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어서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가드 땅을 떠났단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했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지금 아둘람 동굴로 들어온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더 이상 피난처가 없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어제 시편 56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56편에 다윗의 심경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현재 심경은 더 이상 피난처는 내 인생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전한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아둘람 굴, 동굴이거든요. 컴컴한 동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온 다윗의 심경은 편치 않았겠죠. 미친 척을 하고 도망 나와서 동굴로 숨어 들어온 이 불안한 인생 속에 믿을 수 없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날의 찬송은 결단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 그 순간에 무슨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데 입을 벌려서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에는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순간, 아픈 날에 내 입을 벌려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된다고요? 결단하며 찬송해야 된다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입을 벌려서 나는 끝내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내가 이 아픈 날에 내 입이 도저히 벌려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아주 강팍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노라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암몬과 전시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감사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누군가 죽여야 하고 패배할 수 있고 승리한다 해도 분명히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전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가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가의 가사이지 전쟁을 시작하는 출정가의 가사는 아니죠. 이기게 해주셨어야 감사한 것이죠. 무찔러 주셨어야 감사한 것이죠. 그게 인간들의 마음일진데 이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이 무궁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으로 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두에선 찬양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픈 날에 드리는 결단의 찬양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고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엄청난 공격력으로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전술과 인간적인 공격력 가지고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쳐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장면 속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아픈 날에 드리는 결단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픈 날에 드리는 찬양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고 하는 결단의 선포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걷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다면 그것이 아픈 날에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도저히 노래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입을 벌려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뜨겁게 주어질 것이고 그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홀로 걷고 있는 줄 알았으나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인생이 없죠. 이것처럼 평안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도저히 내 인생이 힘들어서 도저히 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아픈 날에 부르는 결단의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동행함이 분명하게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걷다 보니 우리가 하는 찬양 속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 속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